사도신경 하심으로 오늘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주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2장 9절에서 14절입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22장 9절에서 14절입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수량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숫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오늘 본문 이야기는 여호와 이레로 알려진 아주 유명한 본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본문을 이해하고 있고 또 이 본문에 대하여서 관심도 가지고 있고 또 그리고 많이 인용도 하는 바로 그런 말씀입니다. 그 내용은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이 준비해 주신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죠. 그러니까 누구에게 이 일이 일어났느냐? 바로 아브라함에게 일어났기 때문에 더욱더 유명하게 된 본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느 날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찾아와서 약속해 주신 것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것은 무엇이었느냐? 바로 100세가 되었을 때에 약속의 그 아들을 얻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정말로 100세가 되었을 때에 드디어 아들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삭은 자라났습니다. 그리고 몇 살이 되었는지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하지는 않고 있는데 어느 정도 자랐습니다. 그리고 자라자 하나님이 어느 날 무엇을 말씀하셨느냐 하면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 라고 말씀하시게 됩니다. 아들을 번제로 바친다라고 하는 것은 당시로서는 참 어려운 부분이었죠. 고대 사회에 있어서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생명 있는 존재로서만 받아들이는 것일 뿐만 아니라 고대 사회에 있어서는 아들을 아버지의 소유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소중한 보물이 무엇이냐라고 하면 여러 가지를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성경 안에서 특별히 고대 근동 사회에 있어서 가장 큰 보물은 가장 중요한 소중한 보물은 자식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자식을 번제로 드린다라고 하는 말은 번제라는 말은 죽인다는 말하고 같은 말입니다. 죽여서 태우는 것을 갖다가 번제라 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번제로 자식을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자신의 가장 소중한 부분을 드린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로 바치는 이 내용은 당시 고대 근동에 있어서 아주 편만한 내용이었고 또 더불어서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반복되는 내용 가운데 하나입니다. 성경 안에서 열왕기를 읽어보게 되면 너희가 그 몰록에게 그 자식들을 갖다 바쳤다라고 하는 말을 여러 번 하게 되는데 바로 그런 내용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셨느냐? 아들을 달라라고 이렇게 죽여서 불에 태우라라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렇게 되었을 때에 그 말씀을 들었을 때에 무슨 말씀입니까? 왜 그렇습니까? 라고 하는 걸 묻지 않았죠. 아브라함은 오늘 성경은 말하기를 그냥 그래서 하나님이 지정하신 그 지점에 이르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 지점한 지점에 이르러서 거기에서 무엇을 하였느냐? 번제해 드릴 것을 준비하였죠. 그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아들을 결박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죠. 여러분, 양은 결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양은 결박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양은 죽일 때 그냥 우리 결박해서 죽이지 않아요. 목에다가 이렇게 목자가 목에 돼 있고 밑에다 칼이 이렇게 약간 반달형 칼이 있으면 싹싹 이렇게 비면 그 피를 다 쏟고 양은 죽습니다. 근데 사람이기 때문에 결박을 한 것이죠. 이렇게 그래서 결박을 해놓고 잡으려고 하였다라고 하고 있죠. 잡다라고 하는 표현은 죽이려고 하였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그때 천사가 나타나서 말하기를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자 제가 여기 있습니다. 영어로 말하면 Here I am. 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라고 말하니까 이제 그 아이에게 아무것도 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합니다. 아무 일로 행해서는 안 된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었다. 요 문장에 여러분 너라는 것이 3번 반복됐죠.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너라는 것이 이렇게 3번 반복되면서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 경외하는 줄을 안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아주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걸 알 수 있죠. 내가 내 아들 내 독자 외아들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 경외하는 줄을 안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물론 하나님은 알고 계시죠.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바로 이 관계, 이 신앙의 확증을 요구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때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서 살펴보니까 한 수양이 뒤에 있어서 그래서 그 걸려 있어서 수풀에 있어서 가져다가 번제로 드렸다라고 말하면서 그래서 그 땅 이름을 뭐라고 그랬느냐 하나님이 준비해 주신 곳이다. 그래서 여호와 이레라 하였다. 그래서 사람들이 오늘날까지도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된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아브라함과의 인격적 관계가 이루어지게 되고 하나님이 그에 대한 보상을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분명하게 뭐냐면 아브라함의 믿음을 알고 계시죠. 그런데 그 믿음을 확증하고자 하시는 거죠. 그 하나님께 확증함이 있어야 그 하나님께 순종함을 보고 나서야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이제야 나를 경외하는 줄을 안다라고 표현합니다. 이 경외라고 하는 야레라고 하는 단어는 바로 여기에서부터 이제 시작되게 되는 거죠. 성경 안에서 참 사랑받는 언어 가운데 하나입니다. 경외라고 하는 것은 이게 바로 우리말로는 공경할 경자에다가 경외할 외자를 써가지고 이렇게 쓰고 있는 단어이지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또 하나님을 그렇게 깊이 존중한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에서 증명하게 되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한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얘기했었을 때 여러 가지로 그에게도 인간적인 모습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부족한 점도 많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억해 두어야 할 것은 바로 이것이죠. 하나님 안에서 순종함이 있었고 그 순종함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인격적 관계 속에서 아브라함을 믿어주셨고 또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인정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있었을 때에야 무엇이냐?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있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미 알고 계셨기 때문에 숫양을 준비해서 숲을 속에서 그것을 준비해 두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몰랐지만은 하나님의 준비하심이 있었던 것이죠. 오늘도 우리가 믿음 안에서 여러분 하나님을 공경한다고 그러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그러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요. 그랬었을 때 여러분 나의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가를 꼭 기억해 두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분이 그것을 원하신다고 했었을 때 하나님께 내가 얼마나 드릴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거죠. 아브라함은 오늘 성경 말하는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이렇게 하나님 분명히 그 아브라함의 그 처지를 분명 지명해 주는 것처럼 오늘날 나에게 내가 너의 무엇까지도 라고 하는 그 표현을 얻을 수 있다면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실 거죠.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내가 이제야 안다 라고 말씀하실 거죠. 여러분 새해가 시작되어서 이제 첫 금요일입니다. 여러분이 믿음 안에서 가야 할 길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이 해에 하나님이 내게 정녕 원하시는 것이 있을 때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드릴 수 있을까? 그리고 그것이 내게 가장 소중한 것이었을 때 내가 얼마나 포기할 수 있을까를 깊이 생각해 보는 거죠.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칭호를 얻게 될 것입니다. 기도합니다.
첫 번째는 주님의 준비하심을 언제나 믿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새해가 시작되어서 우리가 계획도 세우고 또 여러 가지로 많은 것을 갖다 생각도 하지만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것이 먼저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하심을 믿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나의 드림과 하나님의 소원이 일치하도록, 내가 하나님 앞에 바치는 이것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던 것이 하나님의 소원과 일치되었던 것처럼 오늘도 나의 헌신이 또 나의 헌물이 하나님께 나의 드림이 하나님의 소원과 일치하도록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그 다음 필라델피아 사랑 나누기가 선하게 이루어지도록 위하여서 기도하겠습니다. 네 번째는 새해 동신교회 교우들에게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 함께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준비하고 계시고 언제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4,000년 전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를 그에게 말씀하시고 아브라함이 그에게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하나님 경외하는 줄을 알게 되셨다라고 그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 모두도 우리의 삶을 올 한 해 동안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아브라함에게 양을 준비해 주셔서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 되셨던 것처럼 우리 모두에게도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 되어 주셔서 하나님 안에서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리고 또 올 한 해도 주님 앞에 우리의 드림이 하나님의 소원과 일치할 수 있도록 위하여서 하나님 기도하오니 함께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드림과 우리의 헌물과 우리의 사랑이 온전히 하나님의 뜻과 일치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필라델피아 사랑 나누기를 통하여서 이 모든 일을 선하게 이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이 올바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주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믿음 안에서 선한 결과를 얻어가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교회들이 우뚝우뚝 서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새해 우리 동신교회 교우들에게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셔서 하는 일마다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계획하는 일마다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기도하는 일마다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셔서 진정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믿음 안에서 행복한 삶을 오늘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주님께서 가르쳐 준 기도로 오늘 기도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